무더운 더위가 가라앉고 선선한 가을의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 예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복음의 일타 강사.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종종 당황합니다. 왜 이리 길지? 또 왜 이리 음악은 복잡한가? 하지만 거기에 해설이 붙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악기의 흐름과 작곡가의 의도와 음악의 구조를 알게 되면 더 이상 클래식은 지루한 소리가 아니라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예술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역입니다. 복음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타 강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깊이 이해하고 명료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이며 의사였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지성인이었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복음의 연장을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는 단순히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기 전에 그는 복음을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록한 복음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누가복음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복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신학의 문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정확히, 더 깊이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을 봤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통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오실 길,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진리는 성경의 증언이며 이방인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2000년간 이어진 기독교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리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 재산을 쌓는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강도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기꾼이 죄를 자백하고 손에 끼친 것을 갚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팔고 수고하여 그것을 변상해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게 된다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여였지만 두간의 동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임신 소식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는 명예를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사회였고 율법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처녀의 혼전 임신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고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배척당했으며 결혼에서는 이제 아예 제외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대였기에 결혼은 여인의 생존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내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와 이방인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거짓이었다면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고 전도자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직접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그들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이심을 이방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 진리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 여러분, 이 질문의 복음은 너무나도 담백하게 답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지 죄사함이라는 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복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실수를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너머에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너는 새롭게 될 수 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약속은 우리가 과거에 걸려 넘어져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공동체 속의 소속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이는 드뭅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용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용당하고 발판으로 삼겨져서 짓밟힐 때 그 순간 우리는 자존감도 무너지고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마치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존재처럼 여겨져서 너무나도 힘겨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지체인 성도들이라는 새로운 가족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을 누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발견하고 회복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잉태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존재로,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를 이어받은 존재로 이를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대속은 오직 죄 없는 거룩한 존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성령에 의한 수태고지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께서 가지신 거룩함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진리, 오직 예수만이 거룩하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이단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이들은 모두 인간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는 교주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들이 복음에 될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속의 조건인 거룩함을 그들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이단에 미혹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신학적인 성경의 지식이 없는 그 무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은 심리적인 전략으로 청년층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들을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해도 지방에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생계의 막막함으로 서울로 심지어는 외국으로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단은 따뜻한 인간관계로 먼저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와 그리고는 서서히 거짓된 교리에 물들이고 그리고 깊어져 있는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청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겠다는 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양육이 사실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미자립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구조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무료 성경 공부와 강의를 제공하며 교묘하게 그들의 이단 교리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교리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아무리 성경을 짜깁기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교주가 재림예수라는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만 붙들어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단 교주들이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이 땅에 병이 왔습니까? 왜 이 땅에 늙어감이 왔습니까? 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늙어감과 병듦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라고 불리는 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영양제를 맞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뭐만 나올까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단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에 속한 자들이 여전히 교주를 재림 예수로 추종할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바로 복음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때 그 죽음을 합당하게 여기셨고 그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시각적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의 제물은 오직 죄 없는 거룩한 존재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이름은 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임을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구원의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처녀의 혼전 임신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입덧도 하고 임신의 증상들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혼자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아폴리오 블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아기를 죽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산하거나 유산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정혼한 관계를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의로운 요셉이 배려하는 단어가 바로 가만히 끊고자 하여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며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단순한 임신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임마누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등장했습니다. 영원한 야곱의 집이 등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이 그 늙은 몸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소식은 마리아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 떠나갔으며 믿음과 담대함을 그 마음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은 이 마리아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임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전적인 순종으로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의 표현이며 그 믿음은 곧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46절과 우리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심령에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찬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여인, 메시아의 어머니로 기억되는 이름, 그 마리아, 이 그녀의 기쁨은 지금 창가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만의 기쁨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마리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을 오직 고난과 고통의 길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의 길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과 그 고백처럼 복음 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기쁨의 길이며 즐거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CCM 찬양 중에 넌 왜 항상 웃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복음의 기쁨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이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해. 여러분, 넌 왜 항상 웃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삶에서 항상 웃게 되었고 항상 찬송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찬송이 넌 왜 항상 웃니? 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더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이 더 확실해진다라고 혹시라도 여기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행위 구원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고통만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복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거짓된 미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른 진리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 이런 헛된 세상의 가치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신 예수이기에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거운 십자가만을 짊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고통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며 항상 우리를 웃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살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회복을 경험해도 실패하고 실수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있기에 더 이상 외롭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가 계시기에 더욱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굳게 붙들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가 복음을 바르게 알기 원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잘 알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10억의 사람에게 복음이 닿기를 바라는 주신 비전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